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수요 예배 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교회의 한 절기 중에 주연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주연절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직접 보여주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것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억하는 절기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또한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신지, 우리가 그것들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지 반성하게 되고 되돌아보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입양아를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 때릴 곳이 어딨다 하여 정말 소중하게 길러도 정말 아쉬울 이때에 그 아이들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들. 그런데 더더욱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소식은 그 양부모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저는 혹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 가운데 혹시 나의 몸으로나 마음으로 혹은 말이나 생각으로 그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히진 않았는지, 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이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고 살아갔던 성경 속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430년의 기나긴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작은 불평과 고난이 찾아올 때 쉽사리 하나님을 잊고 새로운 신, 우상들을 찾아가 자신의 욕심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다시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지속적으로 범죄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1세대 모두가 광야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의 2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이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모든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따르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지,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왜 가르쳐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의 앞에 있는 신명기 5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이 10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세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에서는 이 계명의 말씀을 요약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고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원 소장인 박상진 교수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교육이 중요한 5가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는 권위를 인정한다. 둘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는 경청을 할 줄 알게 된다. 셋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형성된다. 넷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는 비전과 꿈을 갖게 된다. 다섯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는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5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과 자손의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는 권위를 인정하여 하나님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진 권위에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처럼 부모님과 또 이 땅 가운데 들어야 할 말들을 경청하게 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아이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처럼 자비롭고 은혜로운 그 성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 나의 욕심과 나의 성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비전과 꿈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귀한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흔적이 지워지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깊이 있는 마음에까지 새겨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마음에까지 새겨야 될까요? 반복을 하면 됩니다. 인이 박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번 반복하여 몸에 깊이 밴 버릇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버릇과 생각과 태도가 깊이 배어서 박이는 것을 인이 박인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 삶에 그것들이 습관이 되고 내 삶의 태도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이 박일 정도로 가르치고 그들 스스로가 암송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 그리고 4절 5절 쉐마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암송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아이들이 처음 말을 시작할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이고, 그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 말씀을 매일매일 2번씩 암송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외우는지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유대인의 교육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아주 발전된 교육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핵심에는 요즘 많이 유명해지고 알려져 있는 하브루타 교육이 있습니다. 이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그 뜻에 대해서 그들이 읽고 암송하고 뿐만 아니라 토론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자신의 삶에 새기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단순히 이 말씀을 암송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된 이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이 말씀을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함께 토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교육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의나 아니면 시험, 이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몸 가운데 배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이들은 집에 있을 때에나 밖에 길가에 있을 때에나 잠을 자기 위해 집에서 누워 있을 때에나 잠을 깨서 일어났을 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기록된 말씀을 몸에 지니고 징표로서 들고 다닙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서로에게 결혼의 반지를 나누어 주고 이 결혼 반지를 가장 소중한 관계의 증표로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몸에 이마의 손목에 붙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이 말씀을 기록한 함을 붙여놓습니다. 이를 매주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나의 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문을 의미하는 샤르라는 단어, 우리 마을의 입구의 문을 뜻하는 이 샤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든 없든 이 마을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영향력 가운데, 그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권위 가운데 있음을 이들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얼마나 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육부서에서는 매주
아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들을 아이들과 함께 암송을 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단 교회에 한 주 한 번 와서 교육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가족들과 함께 암송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이 배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우리 아이들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산성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여져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 가운데 나아가야 될까요? 또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까요? 다시 신명기 6장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우리가 이 하나님 경외하는 교육을,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며 교육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무것도 없던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스스로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본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지켜야 할,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자손의 자손들에게까지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전했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될까요?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운데 번성하리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거머쥐고 사라질 일시적인 복, 물질의 복,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인 것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더 맛있는 음식, 더 안락한 집, 풍요로운 생활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 세상의 것에 매여서 이집트의 노예로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하늘과 이 땅 가운데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이 바로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번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땅이 넓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집의 평수가 커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며 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한 선교사님과 그 자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자니에서 선교하시는 나정희 선교사님과 그의 딸 지인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선교 초기에 자녀는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하나님이 길러주신 큰딸 이야기를 나눌까 한다. 큰딸은 한국에서 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선교지에 왔었다. 한국에서는 선생님에게 왕따를 당하며 자신감을 잃었었다. 불교 신자인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이었는데 목회자의 자녀를 차별하였던 것이다. 어떤 때는 바지에 오줌을 싸고 오기도 하였다. 아이들 앞에서 심한 창피를 주었다고 한다. 내가 목사였기 때문에 함부로 따지지도 못했다. 이런 아이에게 선교지는 탈출구였다.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껏 놀게 하였다. 그 후 외국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스쿨에 입학하였다. 영어의 ABC도 몰랐던 아이에게는 이 또한 큰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아이는 그곳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잘못하면 창피를 주었는데 이곳에는 알 때까지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서 좋아요. 우리 아이가 해맑게 말했다. 역시 선교사 정신을 가진 선생님들이야 달랐다. 아무 기초가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4학년에 편입한 지인이는 학업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결국 진금이 어려워져 한 해를 더 낮추어 다녔다. 아이의 마음이 걱정이 됐다. 자신감을 또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딸은 부모들보다 더 담대했다. 긍정의 마인드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라며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처음에 우리는 그런 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겠다. 노력해 주길 바랬었다. 하지만 이내 하나님은 지인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다. 고등학교에 들어갔던 지인이는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A 학점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학을 가야 하는 상황에 미국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였다. 선교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유엔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며 이에 관련된 학과를 찾아보게 되었다. 부모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경제적인 것이 우선이라 학비가 싼 대학을 알아보라 하였다. 하지만 교육학을 전공하며 교사가 되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국제관계학을 포기하게 하였다. 때문에 우리 딸은 교육학을 전공하기로 하고 기독교 대학을 찾아 접수를 했는데 은혜로 합격을 하였다. 수업료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는 아시는 분의 후원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2년의 수업을 마친 딸이 우수 학생으로 공지되어 나라의 학교의 홈페이지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다. 나는 해준 것도 없고 돌봐주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 지인이도 스스로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라며 더 열심히 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들을 섬기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선교지의 아이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을 잘 돌보아 주심을 믿는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유명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이상이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는 나정희 선교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산성교회의 표어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우리의 자녀 가운데 실천할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지역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산성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